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보기 제18화 이영주 모이세스 신부입니다. 여기 지금 조그맣게 화면 보이세요? 네. 제가요, 멋있는 풍경과 함께 방송을 찍겠다고 밖에 나가서 찍었는데, 이거 좀 소리를 좀 잘 들어보시면, 이거 좀 소리 들리세요? 다다다다다다. 네. 빗소리입니다. 비가 엄청 왔어요. 그 제가 그래서 녹음기를 또 깜빡하고 그냥 가가지고, 이 빗소리가 제 목소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훨씬 좋네요. 분위기가 훨씬 좋고. 자, 오늘 사진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한번 보고 오시고 다녀와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사진 보고 오실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별난 말괄량이었다. 늘 말대꾸를 많이 하는 아이였다. 성당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면 너무 많은 질문 폭탄으로 담당 선생님들은 다들 힘들어하셨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 블랙리스트에 1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수많은 질문으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했다고 한다.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선은 늘 왜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성경 공부 도중에 나가버리신 적도 있었다. 말대꾸를 한다 생각하셨던 것인지 조용히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물론 나의 질문이 다른 친구들의 집중을 방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 순간조차 왜 질문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나의 선생님들의 동료 선생님이 되었다. 동료 선생님 한 분께 어릴 적 나는 어떤 아이였나요? 하고 물었다. 물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다. 선생님께서 웃으며 나에게 답해 주셨다. 너는 그때 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왜라는 질문으로 나를 너무 괴롭혔지. 하지만 너한테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답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었다고 설명하셨고 그 질문들이 당신을 테스트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했다. 이처럼 나는 늘 머릿속에 왜라는 질문과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였다. 시간이 지나 나의 왜란 질문은 너는 왜 그렇게 다르니? 이상하다 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되었고 나조차도 내가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힘들었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도 이 의견이 이상한 것은 아닌가? 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받은 이상한 아이라는 판단, 즉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의 질책들은 내가 나를 알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실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어쩌면 어린 나는 사진 속에 삐뚤어진 벤치에 앉아 세상을 관찰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꾸 똑바로 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는 조금은 늘 이상한 부류의 아이로 낙인 찍혔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반복된 질문으로 나는 조금은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다른 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이상함의 정의를 나는 조금 기울어진 시선으로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나는 나를 더 이상 이상한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물론 이 노력은 아직도 매일 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뒤집어 보는 일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었다. 내가 지금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 보기는 나에게도 공감이고 위로이다. 피정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빈자리 기도가 있다. 의자에 앉아있는 피정자 앞에 빈 의자를 놓고 기도하는 방법이다. 빈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다고 상상하며 앞자리에 앉은 분과 대화하는 것이다.
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요. 늘 건강하셨던 분이라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뵙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어요. 예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한 형제와 의견이 달라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이후 그 형제 얼굴을 보는 것이 어색해요. 기도를 하려는데 형제와의 일이 자꾸 떠올라 집중이 안 돼요. 그 형제의 안 좋은 점을 다른 형제에게 마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살짝 말했어요. 예수님, 형제와 화해하고 싶어도 순간순간 미운 마음이 생겨요. 제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예수님, 형제와의 관계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빈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기도이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방법이고 일상에서 깨어 그분을 의식하는 예수님의 현존 연습이다. 그렇다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기적처럼 어떠한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빈자리에 계신 분께 내 마음을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답답했던 마음에 새로운 숨이 들어와 조금 편안해진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 조금씩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빈자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상징이 되어 피정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분이시다.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분이시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빈 무덤을 통해 당신 부활의 시작을 알리신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은 일상에서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나를 내어주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기댈 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내 마음을, 내 주변을 비워놓을 때 누군가 편안하게 앉을 자리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다. 마치 사진 속 경사진 곳에 놓인 빈 의자가 누군가가 다가와 앉아주기를 기다리는 비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다가와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비움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작은 다짐으로 미소 짓는다.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야죠. 네, 소리가 안 들리면 정말 힘들어요. 오늘 사진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어진 벤치 의자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벤치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할까 이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밖에 있는 그 세상이 기울어졌거나. 하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벤치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항상 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것이 기울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중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심을 모르면요, 이게 기울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악하다 혹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선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행복했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악한 게 뭔지 안다는 거죠. 즉 반대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처음 사진 보실 때 어떠셨어요? 벤치가 기울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거고, 아니야, 뒤에 경사가 기울어진 게 아닐까? 아니야, 뒤에 세상이 기울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난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혹은 난 이렇게 완고함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서 얘기해 보시면 그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마음이 조금 넓어질 수 있겠죠? 그걸 좀 나눠볼까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멋진 배경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고 싶었는데 또 못해서 좀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제 19화가 있겠죠? 19화 때 뵙고 드디어 대망의 20화가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벤트가 함께 하겠죠? 그러면 20화의 이벤트를 기다리며 다음 주 19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